동맹들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라항에서 출발을 해서 그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이미 되었고요. 그런데 처음 의도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알렉산드리아로 가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 동쪽에 있는 항구거든요. 동쪽에 있는 항구에 있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이 항구가 너무 좁다. 주변 시설도 너무 모자란다. 그러니까는 좀 넉넉한 베닉스 항구까지는 가자.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서쪽에 있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반대했죠. 이거 가다가 화물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반대했는데 그 결정은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결정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결정권자가 있잖아요. 그게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결정권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제 그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그 의견들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선장과 선주는 그리로 가자라고 이제 한 것이고요.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정권을 가졌던 백부장 율리오가 가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죠. 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배가 출발하니까 남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남풍은 뒷바람이거든요. 배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부니까 아이고 잘 됐다. 봐라 가기를 잘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한 소리씩 했을 터인데 그래서 닷을 감아서 닷은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물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어디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닷이고요. 그 닷을 이제 들어 올려서 배에다가 감아 놓았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를 쭉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잘했다, 좋은 결정이었다, 이것 봐라 그런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는 이제 이 북풍과 동풍이라는 뜻인데 그 말 자체가 두 바람이 서로 만난다 하는 거예요. 두 바람이 만나갖고 광풍이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의 방향이 한쪽이 아닌 그런 그 바람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이번만 일어나는 바람은 아니고요. 대개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인데, 근데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이 이제 크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가자라는 결정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앞뒤를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아주 그냥 넉넉한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남풍이 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쯤 가서 이제 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바람이 나타나는 거죠. 남풍은 가짜 바람이었고요. 유라굴로가 이제 진짜 바람인데 이 바람, 이 광풍 앞에 이제 배가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바람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끝나게 마련인데 이 광풍으로 인해서 놀라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생겨났죠. 이 광풍으로 인해서 결정권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결정권자가 되잖아요. 그 광풍 앞에 뭐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권이 바울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죠. 바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바람이었고요. 또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배에 탔던 276명과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든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없었으면 바울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3개월 동안이나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 바람이었고요. 또 그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 얘기 했을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얘기도 했을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멜리데 섬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기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풍랑을 잠잠케 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에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또 그렇게 바라게 되고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요나가 탄 배도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2배가 잠기게 될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잡혔는데, 2배에 잠기게 될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것도 기적이죠. 또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실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역사는 뭐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름 아닌 베드로가, 그 갈릴리의 최고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더 이상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죠. 그냥 시몬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냥 시몬으로 끝났을 터인데, 시몬이 베드로가 됐던 그것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풍랑이 그치고 물고기가 2배에 잠기게 될 만큼 잡히고 뭐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이전서부터 바라봐야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 거기서부터 물론 만세전서부터죠. 물론 만세전서부터인데 우리의 삶과 거리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풍랑이 일어나는 때부터, 그리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밀렸죠. 가고자 하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감당을 못하니까 배가 이제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에 바람이 불면 거기에 그냥 힘을 휘감겨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바람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은 바람에도 그냥 뭐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그러는 거는 당연해 보이는데 그보다 작은 바람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풍랑이 막 일었는데 그래도 섬 그 가까이에서는 이제 바람이 막아져서 거기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거루는 구명정이거든요. 큰 배에 이제 붙여놓은 그런 그 작은 배들 있잖아요. 위급할 때 쓰려고 혹은 뭐 하선할 때 쓰기 위해서 이제 배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배들 구명정을 거루라고 하는데 거루를 잡아서 이제 끌어올렸죠. 그것들 가만 놔두면 계속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니까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 당시 배들이 다 나무로 만든 배니까 풍랑이 심하면 이제 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서 감았다. 어떤 방법인 모양입니다. 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굳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굳게 맨 것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굳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트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더 애를 쓰면 지켜지는 것이고요. 깨트리는 사람들이 더 기승하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이제 깨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체를 둘러 줄을 가지고 감았다 하는 것은 이제 풍랑에 견뎌낼 수 있도록 배를 이 밧줄로 이제 묶은 겁니다. 튼튼하게 그렇게 묶은 것이고요.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바다 밑에 무슨 대륙붕이나 그다음에 무슨 바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모래들이 이제 모여서 쌓인 거죠. 위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밑에 그와 같이 모래톱이 쌓여 있으면 배가 그리로 지나갈 때 거기 이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그 모래톱에 걸리면 배는 이내 파손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가 안전하지 뭐 다른 곳에 조금이라도 부딪히거나 걸리거나 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배를 무겁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무겁게 만들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배는 최대한으로 아주 얇게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만큼 다른 그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죠. 배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속을 꽉꽉 채우면서 만들면 배가 실을 수 있는 무게는 짐은 아주 조금밖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얇게 만드는 이유는 짐을 많이 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배가 튼튼하면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화물선이잖아요. 화물선
화물을 많이 실어야 되죠. 근데 그 화물을 실을 그 부분에다 그 부분이 다른 뭐 배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채우면은 배는 튼튼해지지만은 이제 화물은 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적당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쪽과 저쪽이 있어요. 다 타당한데 어느 쪽에 그 중간이 어디냐 그거를 잘 찾는 일은 대단히 지혜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한쪽만 막 이렇게 고집하면 그쪽은 되죠. 그쪽은 되는데 한쪽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스르디스 이 모래톱에 걸렸다가는 배가 그냥 이내 파선하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그래서 백기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래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는데 이때는 배가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풍랑에 의해서 막 움직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죠. 거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래서 왜 연장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장은 돛이라는 뜻입니다. 돛. 이 당시에 배가 그 돛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들이었잖아요. 돛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람에 더 심한 영향을 받으니까 돛을 이제 내려버렸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그래도 적게 받으려고 돛을 내린 거예요. 그걸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겨갔다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풍랑이 뭐 보통 풍랑이 아니었으니까요. 뱃사람들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이튿날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짐부터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바다에 버린 만큼 배가 뜨니까, 위로 뜨니까. 그러면 더 이제 안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짐이 많아서 무게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밀이 가득 실은 데잖아요. 바다에 그냥 많이 잠겨 있는 상태죠. 잘못하면 바로 그냥 침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내버렸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이 항해와 같잖아요. 우리 인생도 믿음의 길도 항해와 같은데 너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심으로 싣고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필요 없는 그래도 불필요한 짐들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그거 계속 싣고 가려고 했다가는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로 인해서 침몰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 선원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안 버렸다가는 배가 침몰하고 말 거다. 이게 근데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할 때 물건 버리기 어려운 것처럼 아주 어렵죠. 짐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공들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짐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들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계속 갖고 있다가는 그냥 인생의 무게만 더할 뿐이지.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 배의 기구는 이거는 항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것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구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포기한 게 밀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밀까지 다 퍼내거든요.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밀을 바다에 버리는 그런 일까지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끝내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손이 오그라들져 있어갖고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막 잡고 있죠. 어떤 사람 그 영화에서 본 그 장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배가 파선이 돼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라앉았는데 이제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 가방을 하나 꼭 끼얹고 죽었더래요. 그렇게 죽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꼭 끼얹고 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끌어내갖고서는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나 보더니 금덩이가 들어있대요. 금덩이 꼭 끼얹고 그러기도 어려운데 끝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못 논다. 여기서 사공들은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는 말씀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항해를 하는 그런 삶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끝내 주님의 항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탄 그 배가 하는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지금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뜻하는 바 잘 기억하면서 끝내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항구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거룩함과 신년의 소출과 신년의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타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또 하나님 저들이 모인 곳에서 주의 은혜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